우리 한 번 더 따라 하실까요?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이 제목, 내가 너에게 알게 하리라, 두 번째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무엇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졌을까요?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경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 구약시대에는 예수님의 오심을 끊임없이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오셔서 신약의 세대에 우리에게 하셨던 모든 것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더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세요.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only one son, 하나님의 오직 하나뿐인 하나님의 아들 성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가장 소중하고 귀한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를 믿는 자마다 뭐하지 아니하고 멸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멸망치 않게 하기 위한 기쁨의 좋은 소식을 주시려고 하시는구나. 성경이 아니면 발견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는 거죠. 성경은 결국 우리를 어디로 인도합니까? 영생으로, eternal life라는, 끝이 없는 endless, 끝이 없는 생명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모든 것들은 굳이 성경을 일일이 찾아보지 않아도 예수님의 사역의 목적은 뭐냐?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병을 고치러 가셨을 때도 목적이 뭔지 아십니까? 나에게는 병을 고치는 능력이 있다. 자신을 자랑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이로 인하여, 아들로 인하여 아버지가 영광을 받게 하려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생명이 들어가면 육신의 어떤 질병도 나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나을 수 있다, 치료될 수 있다, 회복될 수 있다. 우리 안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생명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예수님이 생명입니다, 치료입니다, 능력입니다, 권세입니다, 불입니다. 저는 또 그런 체험을 오늘 하네요. 이 자리에 앉아있는데 막 땀이 비오듯 했어요. 찬양팀이 찬양을 하는데 오늘따라 예수 예수 예수, 마음속에 근심 슬픈 마음인 사람 예수 이름 비두면 예수 예수 하는데 딱 예수님의 이름만 가사가 나오면 막 뜨끔뜨끔 하는 거예요. 막 불이 불뚝 하는 거예요. 지금 아침 저녁으로 설설한데요. 선풍기 그만 틀어도 되는 시가 다가오는데 제가 그냥 막 여기다 막 갖다 댔다니까요. 견딜 수가 없는 뜨거움이. 그래요, 예수님이 생명이에요, 예수님이 치료예요, 예수님이 권세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은 찬양하잖아요. 하도 많이 불러서 슬픈 마음 있는 사람 불러도 그냥 뭐 입으로 부르고 머리는 딴 생각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이 생명입니다. 누구든지 죄를 부른 자마다 구원을 얻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불이거든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 내가 성령님과 함께 한다, 내 안에 예수님이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껍데기가 어디 있어? 껍데기가 없어. 기억하십시오. 사람의 목숨은 존귀하나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어리석은 짐승과 같아요. 우리 몸은 천하보다 소중하고 돈 주고 살 수 없는 생명이지만 그 안에 예수의 생명이 없으면 그냥 껍데기예요. 멍하니 앉아보십시오. 예수님 없이 멍하니 앉아보십시오. 세상에 이런 껍데기가 어디 있습니까? 그를 믿어서 그 안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습니다. 심지어 나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것이죠. 권세를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선포하셨습니다. 벳사다 광야를 채우고 베드로의 빈배를 채우고 병든 자를 고치고 하나님의 성전을 깨끗하게 하고 끊임없이 제자를 키우고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고 내가 일을 하기 위해서 왔다고 말하고 쉬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영혼을 찾아가면서 귀신 들은 자를 고쳐주고 상처 입은 자 싸매어주고 현장에 음행하다 갇힌 그 잡혀온 여인을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고 그를 살려주고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지 의인을 부르러 오지 않았다고 말하고
끊임없이 생명을 찾아다니시다가 마침내 십자가를 달려 올라가시는 목적은 무엇일까요? 내 뜻이 아닌 누구의 뜻이?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마지막까지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분은 우리에게 메시지를 하나 주시고 천국을 향해 가십니다. 그 메시지가 뭘까요?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과 능력을 받았으면 이제 우리가 철이 없었을 때는 예수 믿으면 어린아이 같은 심령으로 예수를 믿었지만 이제 사명자가 되어지고 내가 뭘 해야 되지? 내가 왜 구원을 받았지? 왜 나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것 가르쳐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셨지? 하면 내 속에 불이 임하는데 무슨 불이 임하느냐?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전도사가 되라는 것이 아닙니다. 전하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안고서는 직장이든 사업이든 어디든 나를 세워준 곳에서 누구의 복음을 전하라?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누구의 영광을 나타내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은, 지상 명령은 끊임없이 복음을 전파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로 20절을 보면, 마태복음 28장이니까 마태복음의 마지막 장 아닙니까? 마지막 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로 20절.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한 산에 이르러서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는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는 누가 갖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갖고 계시니 그 권세자가 선포하느니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무엇으로 삼아라? 제자로 삼아라. 너희는 가서 어디? 세계로 나가서 모든 민족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아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어라. 그리고 내가 내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누구를 향한 명령입니까? 누구를 위한 명령이냐고요? 여기를 찍어야죠. 누구를 위한 명령입니까? 나를 향한 명령이에요. 예수님이 마지막 승천하시면서 그 마지막에 제자들에게,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도 외치고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가르쳐 준 거 있잖아. 내가 내게 준 거 있잖아. 알려준 거 있잖아. 체험하게 한 거 있잖아. 네가 받은 게 있잖아. 어떻게 가서 가르쳐 지키게 하란 말이에요. 우리 대에서 끊어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우리 대에서 끊어지면 안 된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끊임없이 가르쳐 선포해서 저와 여러분까지 왔잖아요. 여기서 끊어지면 안 되잖아요. 내가 입을 다물면, 내가 복음을 전파하지 아니하면, 내가 가르쳐 지키게 하지 아니하면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내 대해서 끝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했습니다. 마가복음 16장은 마가복음의 마지막 절입니다. 16장 14절로 15절을 보면 그 11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들의 믿음 없는 것, 마음에 완악한 것 꾸짖습니다. 믿지 아니하고 부활에 믿지 아니하고 부활에 대해서 마음에 확신도 없는 그들 꾸짖으며 이런 자기가 살아나는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라는.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마지막에 하시고 싶어 찾아오신 이유가 뭘까요? 온 천하에 다니면서 어떻게 하라고? 만민에게 복음을, 너희가 받은 복음,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 치료와 생명과 천국의 복음을 뭐하는 자가 되라고요? 전파하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건강을 얻었다면 복음의 전파에 있습니다. 돈을 벌었다면 복음의 전파에 있습니다. 지식이 많다면 복음의 전파에 있습니다. 달란트가 있다면 복음의 전파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 숨쉬는 동안에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은 누가복음의 마지막 장입니다. 44절로 48절에 보면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가 말한 바 곧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날을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란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르되 그들의 마음을 이리 정결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제3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 선포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에 무엇이다? 증인. 한번 따라 하시까? 너희는 이 모든 일에 증인이는. 우리를 구원시켜 주시고 지금까지 살려주신 목적은 뭘까?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라는 것이에요. 건강, 증인의 사명입니다. 배움, 증인의 사명입니다. 달란트, 증인의 사명입니다. 물질이 있다면 증인의 사명이죠. 우리 거대한 기업이 있다면 증인의 사명입니다. 자식이 있다면 증인의 사명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어요. 모두가 뭐 전도사, 목사, 죄종이 되라는 것이 아닙니다. 전파하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오셨던 그 복음이 전해지는 자가 되게 하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6절과 8절에 보면 누가복음의 마지막과 사도행전 1장은 처음과 같은 맥락이 이어집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주셔서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너희가 알아야 될 것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뭐하시면 임하시면,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되는데 목적과 이유가 있어.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영적으로 철이 들고 내가 뭘 했으면 좋지? 하는 나이가 뭘 원하실까라고 마음속에 내가 누군가, Who am I? 내가 누군가, 이 땅에 살면서 어떻게 삶을 살아가 하나님께서 해야 될까 할 때 증인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으로 살면 그게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증인의 사명을 위해서, 목적을 위해서 지혜를 주실 것이고, 명철을 주실 것이고, 달란트를 주실 것이고, 물질이 필요하면 물질을 주실 것이고, 생명이 필요하면 생명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사명자는 사명이 끝날 때까지 생명을 하나님 지키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아직 살아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 천국을 갈까? 내 사명이 끝날 때입니다. 멋지지 않습니까? 해볼만 하지 않습니까? 사명을 위해서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기꺼이 사명을 안다한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 앞에 서는 것입니다. 마치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갔으니 내가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받을 상급만 기대한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오늘 본문에 바울이 왜 그렇게 목숨을 걸고 데살로니가에서는 푸대접을 받고 두란노에 갔더니 너무너무 말씀을 상고하고, 그리고 또 아덴이라는 걸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들은 온갖 잡다한 신을 잔뜩 놓고 있는 그들을 바울은 왜 지나치지 못하고 그곳에서 또 복음을 전하고 있는가?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사명 때문에 그렇죠. 그의 신분이 무엇일까요? 증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늘 본문 속에서 그런 사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속에 있는 믿음의 선배들이 이 사람들이 왜 이런 고생을 사소하지?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지? 왜 이렇게 어리석은 것처럼 보이는 환경 속에서도 하늘을 바라보고 견뎌내고 있지? 뭐 때문에 그럴까요? 사명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맡겨준 사명과 증인의 사명. 그래서 여러분 오늘 사도행전 17장 18절 한번 볼까요? 오늘 마지막 장면이에요. 어떤 에피크루스와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하세요. 바울이 왜 쟁론합니까?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자기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이 이르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런 바울이 뭘 전합니까? 이 바울이 뭐 복잡하고 어려운 거 전하지 않았습니다.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 숨쉬는 목적이 뭐라고요? 예수와 부활을 뭐 하는 사람이에요? 전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등짝에 써붙여 있어야 돼. 나는 전도자다. 써붙여 놔야 돼요. 내가 지금 살아 움직이는 목적은, 어딜 가는 목적은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어디를 가더라도. 지금 바울이 그러잖아요. 뭐 여러 가지 얘기, 뭐 2차, 3차 선교여행, 뭐 소아시아 사도행전 지명도 많고요. 별 사건도 많아요. 그런데 이걸 언제 다 뭐 복잡하게 무슨 지도 그리고 배우고 있겠습니까? 도대체 이 사람이 왜 이러고 다니느냐? 목적이 뭐예요? 예수와 부활을 전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주 단순한 목적입니다. 23절을 보면 내가 두루 다니며 너에게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쓰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데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것을 내가 어떻게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바울이 왜 이렇게 1차, 2차, 3차 하면서 맞아 죽을 각오하고 또 좀 맞기도 하고 그 위기를 다니면서 왜 이렇게 다닙니까? 목적은 딴 게 아닙니다.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는, 그걸 전도라고 말하고 선교라고 말하고 제자 삼는 거라고 말하고 복음 전파라고 말하고 증인이 하는 일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24절 31절에 보면 그가 전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믿으십니까? 바울이 선포하는 하나님과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너무 같지 않습니까?
우주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이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지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와 함께 하시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는. 바울의 고백을 들어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힘입어 지금도 살며 움직이며 존재하느니라. 그걸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이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벌에다가 사람의 기술로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라, 무슨 상을 새길 것이 아니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그냥 간과 지나쳐 버렸지만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복음을 전한 자가 있었으니 31절에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정하신 사람, 예정하신 사람, 택하신 사람,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린 것, 다른 말로 바꾸면 예수와 부활을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라 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우리 교회에, 우리 성도들에게 이 사명이 있습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 살아갈 때 내가 몇 살까지 살아야 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되느냐는, 내가 예수를 믿고 내 생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께 원하실까, 거기에 목적은 아주 단순합니다.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위해서. 자, 좀 극단적으로 얘기할까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한 목숨도 걸어라는 것, 그게 선교입니다. 만약에 목숨이 걸었다면 순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삶의 가치와 목적은 할 수 있는 한 예수와 부활을 전하는 것에 목숨을 거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까 불렀던 그 찬양이에요. 이것을 위해서, 예수와 부활을 전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 고생하셨던 모든 수고, 그것을 주께서 아시고 그 눈물과 땀을 닦아주시고, 천국에 계시록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면 일단 만나면 하나님이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신대. 눈물을. 예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얼마나 울었는지, 그냥 얼마나 참고 견뎠는지 아마 그럴 거요. 하나님 만나면 아마 어떨 것 같아요? 천국에 가면 울 것 같지 않아요? 아무도 안 울 것 같은. 난 울 것 같아요. 하나님, 최근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혼자 막 울었어요. 울 것 같아. 하나님이 그러면 알아 임마, 알아. 아이, 눈물 닦아주실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으로도 우리는 주를 위해서 많은 일들을 할 거예요. 누가 시키지도 않아도, 그게 하나님 일이기 때문에 시키지 않아도 온갖 굳은 힘든 일, 내 돈 써가며, 내 시간, 내 힘 쏟아가며, 그것도 좋다고 히덕거리고 너무 좋아하면서 하는 것들, 모든 것들, 남들은 이해도 못해갖고 아이고 하는 것들 누가 하셔요? 주께서 하시는. 우리 눈물 씻겨주셔서 이제 우리의 삶의 목적은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와 부활을 전하는 자, 그런 축복의 주인공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